잘 계셨습니까? 어제는 구룡사 불자들이 오늘 오신 스님들 모시고 생전 예수제를 모셨고, 오늘은 열애사에서 3-7일 기도하고 회양날 생전 예수제를 회양합니다. 생전 예수제란 생전에 미리 닦는 수행, 정진, 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3일만 수심해도 천년의 보배스러움을 지닌다 하는데, 3-7일 아니 우리는 3년마다 또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생활 속에서 불법성 삼보전에 신구의 삼업을 밝히고자 하는 그 행동들이 기도고 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부처님 전에 향을 3개를 꼽았어요. 불법성 삼보전에 신구의 삼업을 밝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모두어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 대신 기어드린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곳이 정토요. 생각으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이 사바, 예토, 옥탁, 악세다 했어요. 일산 열애사도 20년 전에 제가 처음 첫 삽을 뜨고 가건물에서 열애사라는 포교당을 개원할 때부터 벌써 20년 됐습니다. 20년. 만 20년이 되었는데, 평소 법회 때 이 법당이 가득가득 차서 인산 이내로 특히 입춘이니 동지니 초파일이니 백중이니 할 땐 굉장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산, 고양시, 파주 이쪽 지역에 비례대표만 온 것인가 싶네. 우리는 늘상 믿음에 대해서, 신심에 대해서, 보리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들여다보는데, 경전에 보면 일천재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래 착한 사람들이니까 선근을 지닌 이들이 지혜로운 삶의 현장에서 꼭 피워져야 될 것이 보리심입니다. 그런데 일천재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6가지 인연으로 지옥, 악귀, 축생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 늪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그럴수록 점점점 더 늪에 빠지는 거와 같은 거죠. 첫 번째가 나쁜 마음이 치성한 연고다. 여기서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악구, 탐, 진, 치, 10업이 치성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는 연고요. 두 번째는 후세, 욕지 내생사, 욕지 전생사. 전생의 일을 보고 싶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내생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금생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인과법으로 보면 드러나는 것인데, 후세를 보지 못하는 연고다. 믿지 않고 가봤어? 죽어봤어? 수없이 죽으면서도
저녁마다 틈만 나면 죽는 연습을 하면서도 우리 졸고 딴 생각하는 것도 다 그 죽는 연습이요. 에? 아까 스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에 들자는 말씀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처럼 과거 현재 미래는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어져 있어. 시계가 돌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후세를 보지 못해서 그래.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번뇌 익히기를 좋아하는 연고.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근데 누가 욕심이 많고 누가 어리석냐, 그거 따질 것도 없어. 얼마나 화를 잘 내냐, 얼마나 짜증을 잘 내냐, 얼마나 신경질을 잘 내냐,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가 번뇌 속에 푹 파묻혀 있고 매몰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번뇌 익히기를 좋아한다. 과욕, 욕구, 욕망, 욕심으로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분노심을 촉발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익히고 있다. 네 번째는 선근을 멀리 여인년 거야. 본래가 착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냥 부정해버리고 위장해버린 것처럼 덮여져서, 우리가 먼지가 끼면 또는 세면장에서 거울 가까이에서 콧김이라도 쏘이면은 그 거울에 수증기가 끼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능엄경에서도 보면은 어디 갔노 찾는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쓱 문질러도 되고 물 한 바가지만 끼얹어도 들러먹은 것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연불에서도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어제도 제가 구룡사에서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그래서 지수, 하풍, 공견식이라고 하는 4대, 6대, 7대가 결국은 내 마음이라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변형되면서 생긴 것들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극락정토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마음 같지 않고 생각이 시비하고 분별하고 식심을 일으키고 지혜도 없어서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판단도 안 쓰면 그 자리가 고해바다요, 그 자리가 예토요, 그 자리가 사바세계요, 그 자리가 오탁 악세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경을 지니고 살아야 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나쁜 마음이 치성악량고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후세를 보지 못하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번뇌를 익히기 좋아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되고, 선근을 모인 연고는 선근을 늘 증장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쁜 업에 막힌 연고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장애가 없어.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장애가 많이 있지요. 넘어도 첩첩이 산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복이 없구나. 복이 있어야 상대가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섯 번째는 오늘 또 여기 절에 생전예수제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꼭 동참해가지고 회양하려고 했는데 누가 지금 불러내서 딴 데 간 사람이 있다?
나쁜 벗을 친히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불지도야라고 아무리 좋은 옥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것을 구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형상은 허우대는 멀쭉해도 속에 빈 깡통 들어있으면 소리만 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사막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든지 믿음으로 발심해서 진지한 삶 속에서 회항할 줄 아는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아가고 있는 심찬 용기를 드러내서 일어나고 게으름 피지 말고 아이고 5분만 3분만 그러지 말고 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게을러 그래. 저녁에 누울 때는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런 다짐.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삼배를 하지만 이부자리 들어가기 전에도 마지막 삼배하고 눕는데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불자들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또 5가지가 있어서 사막도에 빠져. 아까는 사막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이제 빠지게 되어 있어. 이 동물의 세계 같은 것에서 보면은 그 식물도 말이요. 그 벌을, 그 나비를 또 파리를 땡겨오기 위해서 꿀을 드러내기도 하고 거기 그 자기 그 꽃 속에 그 꿀빨로 왔다가 입을 탁 문을 닫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흡수해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말이야. 나팔꽃이나 또는 저 호박이나 박넝쿨이나 포도넝쿨 같은 것은 어떻게 눈도 우리가 볼 때는 눈이 없잖아요. 거기 눈 있어? 근데 이렇게 덩쿨을 뻗어가지고 끼어 찰 수 있는 곳에다 탁 걸어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 분상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거죠. 첫째, 선업과 악업의 과보가 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막도에 빠지는 사람은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수미산 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순례를 그 험준한 곳에 어찌 가고자 하는가 하니까 수미산 순례하면 업장이 놓고 수미산에서 흐르는 그 호수에 안욕지 못에 몸을 씻으면 업이 녹는다고 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때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말이요. 걸어서 그 수천 미터 산을 넘어서 거기를 지나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불보살을 가까이 해야 업이 녹지. 그곳에 목욕을 하고 그 산을 순례한다고 업장이 녹는다면 거기서 살고 있는 새나 거기서 살고 있는 짐승이나 거기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뭐가 되실꼬? 그 물에 한번 목욕해서 업이 녹는다면 거기서 살고 있는 물고기는 뭐가 됐겠냐 이거요? 뭐가 됐을까? 대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의 과보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 두 번째는 보리심을 낸 중생을 해치는 연고. 잘 사는 사람들을 요즘 보다 뭐 가다가 길거리에서 벼락 맞는 사람도 있었대다. 또 법사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 여기서 법사라는 것은 선생님 함께 살아가는 이들 집에서 우리끼리지만 얘기 하나 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이 어머니가 커피 한 잔 탄다고 부엌에 간다든지
아버지가 한 대 피려고 베란다로 나갔다든지 애들이 카톡 온 거 있는가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간다든지 요즘은 어떤가 몰라. 그것도 손에 제가 어제도 한 2시간 양재천을 걸었는데 손에 전화기 안 든 사람 없습니다. 귀에다가 이어폰 안 꼽은 사람 없습니다. 밤에 선글라스 안 낀 사람도 잘 없어. 지 눈에 안 보이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겨울에 눈 오면 애들은 꽁무리 한다고 꽁 팍 정신없이 하루 종일 막 뛰어댕겨도 꽁 잡는 아이들은 없어. 뒷짐 딱 쥐고 자박자박 걷는 어른은 그 꽁이 도망가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눈 속에나 볕단 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는 아이고 이제 숨었다,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있으면 어른이 가서 그놈 뒷다리 탁 잡고 갔다가 먹기는 어른이 먹어. 애들은 몰이만 하고. 그러니까 몸뚱어리에 비해서 머리통에 그 작은 새 머리는 말이요, 눈 감으면 세상에 안 보인다고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닌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칭찬하기도 바쁜데 칭찬도 너무 과하면 문제 있어. 그런데 식구끼리도 흉본다니까. 아이고 너 어머니가 요즘은 웬 철에 그렇게 자주 다니는가 모르겠다. 그러다가 머리 깎는 거 아니냐. 응? 애들이 학생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 대학을 못 갈까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다가 머리 깎는 거 아니고 아무나 깎냐? 아무나 깎어? 그 쉬운 거 아니여. 스님 오늘 여기 오신 법주 스님 가운데 내가 통도사 가기 전에 16살 먹었을 때 저 신대방동 장안사라는 절에 한 1년 살았고, 그 전에는 저 인천 간석동에 약사사라는 절에서 한 1년 살았고, 그 두 절에서는 일만 참, 지금도 내가 일을 잘하는 거 보면 그때 배운 거 아닌가 싶어. 그것을 그냥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인천 약사사는 지금 도시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 전부 논밭대기여가지고 1년 내내 농사만 짓고, 그 다음에 또 가물어가지고 오면 부평 삼거리까지 질통에다 물 질러 가고 도라무통에다가 니아까 실어가지고 물 길러 가고 그걸 1년이나 했다니까. 그때 스님이 젊은 스님이었어. 젊은 스님. 그때 어렸을 때야 뭐 몇 살 차이만 나도 많이 나는 거지만, 스님은 뭐 벌써 한 80 다 되어 가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내일 모레 70이거든. 안 믿네. 그렇다니까. 반올림 하면 제가 지금 6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자, 우리들은 법과 법 아닌 것을 전도몽상으로 뒤바꿔서 말하는 연고, 생각하는 연고로 사막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가르침의 허물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뭔 소리 하는가 하고는 그냥 귀를 세워가지고, 요즘은 세상에 하도 험해가지고 아이 그래 대화하는 것도 그냥 녹음을 하고 뭐 그런다대. 응? 그냥 가장 조금은 건 유구무원이야. 입은 있으나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런 허물을 지닌 이들이 결국은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이놈의 세상이 생긴 거요. 그러니까 오타각세를 만든 것도 나다? 내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게 차별이 없어서
최상용 본성은 같지만 그것이 그렇게 씀씀이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그 이치를 보라 이게야. 오늘 제가 구룡사에서 오면서 불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공주가 아버지한테 수정체 같은 물로 구슬을 만들어 달라고, 응? 나 목걸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하들한테 누가 수정체 물로 구슬을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한 신하가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우 스님은 뭔 생각한 줄 아네? 구슬 될 만한, 요즘 보면 냉장고에다 물 넣으면 얼음 되듯이 구슬 될 만한 공간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실로 이렇게 끼워서 미리 놓아두면 영원한 건 없으니까, 유한한 거니까 목걸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신하가 있다가 제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공주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먼저 공주님께서 구슬을 만들면 내가 그 구슬에다가 실을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물로 어떻게 만드냐? 나처럼 얼음으로 만들면 몰라도 우리는 생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삶,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음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원이라는 걸 믿어라. 우리가 업력중생인 우리들이 극락 정토에 왕생하면 원력보살이 되어서 일생보체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고 거기는 경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종범스님 법문 한 소절을 전합니다. 그래도 열애사는 내가 와서 축원하고 나서 성불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참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도반이나 불자들에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하는 소리가 화음을 이루는데, 구룡사는 웬일인지 성불하세요 하면 아무도 미동도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꼭 책임지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 종범스님 말씀을 빌려서 한 20년 전에 종범스님이 법문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금생에는 복을 많이 지읍시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극락정토 왕생하십시다. 그리고 일생보처에 올라서 그 후생에 성불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음 생애를 대비해서는 극락 가세요, 극락정토 왕생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성불보다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오래 기억해. 그 후로는 성불하세요 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는 하니까 내가 뒷국지에 눈 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 우리 한번 해봐.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바라보는 쪽이 하고 안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안 해. 그러면 극락 가세요, 극락 가세요. 근데 그러면 말은 또 어서 죽으세요. 극락 가라고 하면 죽어야 가는 줄 안다니까. 아니요, 맑고 깨끗하면 그곳이 정토라고 그랬잖아요.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자비와 연민으로 보살피면서도 그곳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생전예수제 회향 법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스님들께 감사한 인사를 전합니다.